오늘 큐티 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 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구약 171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둘, 셋.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의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서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울 줄을 안다면 너희의 동족을 너희의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 주거나 이익을 볼 셈으로 먹거리를 꾸어 주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개구리가 올챙이적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에 근간된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광야에서 유리할 때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노예되었을 때에 내가 너희를 건져 주었고 내가 너희를 먹였고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었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도 아무것도 없는 새가 있었다. 너희도 이 땅에서 거주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 너희도 노예일 때가 있었다. 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했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었고 너희에게 선처를 베풀었으니 너희 또한 이웃들에게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향한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구원이라는 것을, 은혜를 얻었으니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겠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물음이라는 것이지요. 원래 오늘 말씀은 23절부터 38절 말씀인데 제가 35절에서 38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더 깊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토지의 영구 매매를 금지하셨어요. 혹시라도 삶이 어려워서 토지를 팔 일이 있다면 그의 형제, 친척들은 돈을 대신 갚아주어서 그 사람이 다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그 집안 자체가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삶이 어려워서 토지를 매매한 경우라면 희년이 되었을 때 토지가 원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집에 대한 처분도 말씀하시는데, 집은 토지와 좀 다르게 매매가 가능한 집과 매매가 가능하지 않은 집으로 하나님은 나누셨어요. 성 안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혹은 다른 지역에 있는 성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집은 매매가 가능합니다. 사고 파는 게 가능한데, 성 밖에 있는 집은 매매가 불가능하고요. 성 밖에 있는 집을 매매가 된 경우에는 토지와 동일하게 희년이 되면 재산을 모두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함께 읽어본 35절에서 38절에 흐르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 경제 정책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데요.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의 요는 이것입니다. 가난한 형제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떠한 이자 노름도 없어야 되고, 가난한 상황을 이용해서 유복한 자가 재산을 증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무엇이냐면, 타인을 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살기 어려운 사람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 원리라는 겁니다. 즉, 경제 위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경제 위기를 통해서 축적하지 말라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경제적 위기는 단순한 지금 좀 돈이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생존권에 관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생존권을 보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성 안의 집은 매매가 가능하고
성 밖의 집은 매매가 불가능한 이유는 비교적 성 안에 있는 집은 부유함의 상징이지만 성 밖에 있는 집은 지속적인 생존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 밖에 있는 집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매매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존권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집을 팔려고 하면 차라리 그를 금전적으로 도와주라는 것이지요. 요즘에 기사들을 보면 생활고로 일가족이 자살하는 기사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굉장히 슬픈 소식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소식들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가족이 한 번에 자살을 선택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막아야 되지 않는 일인가, 막아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과거에는 국가가 경제적 소외받는 이웃,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돕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국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사님과 교회가 이 일을 수행했었습니다. 전쟁 직후에 경제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 사각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은 선교사님과 교회가 수행하면서 그들을 구원했었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책이나 여러 가지 경험담을 통해서 체득된 지식에 의하면 그때 참 많은 은혜가 있었대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많은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로 인하여, 선교사님으로 인하여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가난한 이가 구원받는 그런 혜택들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 안에서도 큰 부흥, 큰 축복이 임했다고 합니다. 사회와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지요. 이제는 국가가 많은 일을 수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소외받는 이웃과 사각지대 이웃을 돕는 일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역할이 축소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흘러보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지고 흘러보낼 때에, 넘쳐 흐를 때에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수행해야지라고 생각은 많이 해요. 많은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쉽게 발걸음과 손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거나 아니면 너무나 큰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토지 매매에 관해서 그 자신의 친척과 형제를 도울 때에 자신의 할 수 있는 만큼으로 도우라고 기록되어 있죠. 할 수 없으면 도울 수 없는 거예요. 토지 매매를 한 형제를 돕기 위해서 그 토지를 다시 사와서 그에게 돌려주고 싶지만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희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할 수도 없죠. 그럴 때는 함께 하면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함께 하면 됩니다. 마음과 뜻이 합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제에 소외받는 이웃을 돕고 사각지역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꼭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잘 찾아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어요. 내 도움을 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친인척 가운데도 있습니다. 내 형제를 먼저 돌보는 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쭉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가 도울 수 있는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돕는 것, 이웃의 생존권을 보장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혹시 내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된다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신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불쌍한 영혼들을 돕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직접 들어서 여러분을 돕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살게 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